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보시면 1, 2, 3, 4, 5, 6번 과연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제가 논해놨습니다.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역사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역사를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밝히면 제가 역사학자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 신학적 구도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더라. 그 전쟁했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건을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신학적 구도를 가지고 그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어떤 자세한 문의를 저한테 하시면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역사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것. 이래 숨어 있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 그리고 이렇게 수능, 그리고 세계사, 이 정도만 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을 좀 배우기만 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그러한 내용들로 가지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어떤 역사 자료로서 아주 귀중한 어떤 무엇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알지도 못하고 또 취급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서의 특징과 예언서의 특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연구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지금 열이 싹 올라오면서 성령이 충만되는데요. 제가 이거 옷을 벗고 해야 되겠습니다. 옷을 벗고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빠져보시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까다로워서 은근히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말이 있고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을 역사라 합니다. 말이 있고 사실. 이 말대로 이루어진 어떠한 사실이 있을 때를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역사서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역사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서인데 어떨 때는 이론만 있어요.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역사라고 하지 않고 전설이라고 그럽니다.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사건이 있다더라. 당군이 어떤 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누구랑 어떻게 해서 당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더라. 이런 이론은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그것은 전설이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전설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창세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설화다 혹은 전설의 일부분이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서를 전설이라고 하지 않고 설화라고 하지 않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3대 언약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이론과 사실, 곧 역사서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역사와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론은 있어요.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 없는데 언제인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은 이론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힘이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실을 논증해낼 만한 증거가 선지서에는 굉장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작정되었느니라, 예언되었다 이런 말만 계속 있지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증거가 예언서에는 거의 없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패망할 것이다, 언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만 쭉 있고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요. 그런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예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예언은 역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예언은 이론은 있는데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 언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질 않았어요. 그걸 밝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 이론을 따라 미래에 언제인가는 이루어졌을 그 사실, 그 역사적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역사 해석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대로 발생한 언제 어디선가에 발생해 있을 그 사건, 그것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찾아낼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구절구절 잘라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연구가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어떤 역사적 자료에서 이제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것은 역사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들의 연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이론, 성경에 있는 예언의 이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어떤 몇 구절 내용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중간에 뚝 잘려갖고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성경 강론할 때 엉터리로 하는 분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렇게 갖다가 붙이듯이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이론이 지금 3대 언약에서 어떻게 돼갖고 역사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했고 뭐 이런 내용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성경 강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역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또 성경을 다 말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해석, 역사의 증거인데 성경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해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구도를 알지 못하면 이걸 이해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대학 졸업 강좌니까 이미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 예언에 대한 것,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구도상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안 밝혀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곧바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들으시다가 아이고 저 목사는 그냥 앞에서 잘라갖고 하고 막 아무데나 툭 잘라갖고 여다 붙이고 저다 붙이고 말이지. 코끼리를 설명하려면 코에서부터 다 전체를 말해야 되는데 왜 꼬리만 잘라갖고 말한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대학 할 때 성경을 논할 때 이야기고 그 성경을 가진 그 성경 구도를 다 이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강 목사님처럼 그러면 역사 해석하려면 아무 구절이나 막 자르면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성경 신학적으로만 가능해요. 왜 그게 되는가 하면요. 논리적 통일성을 따라서 그 구절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서 논리적 구도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성경신학적으로는 논리적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 구절은 어느 흐름에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밝히고 역사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구절이나 막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논리적 통일성의 구도 하에서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구도상 맞을까? 제가 혹시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틀리면 이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해석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특징이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연구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을 이제 증거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걸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게 성취입니다. 자, 성취인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취를 하는데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성취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된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했다 그러니까 완성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 그 다음에 뭘로 성취해요? 성령을 통한 성취. 어디까지? 세상 끝,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를 성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입장에서는 언약대로 성취가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나 언약대로 성취된 이 특별 계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역사는 성취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아직 미래는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특별 계시는 완료를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라고 딱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아직 재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취 진행 중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 진행 중인 역사를 성취됐다라고 완료로 봐버리면 연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언약한 내용이 어디 부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이 부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고 끌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언약이고 언약대로 성취 진행 중이니까 성경상으로는 완료됐다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는 성취 진행 중이니까 이 언약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또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 이사야서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언제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또 묻지 마십시오.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다라는 말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서에 있는데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안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없는 겁니까? 아니,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다 이렇게 했으니까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 예언된 것이 그 시기가 다 있어요. 그 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담 이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건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부터는 내 몰라라.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하고만 그냥 살란다. 이방인만 사랑하고 이방인만 복음 주고 그렇게 살란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참 감람나무가 베어지고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바된 것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어느 세계의 민족을 대해서도 이런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없이 대한민국을 거다가 갖다 붙이려고 애들을 쓰지만 그건 공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 약속했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성취하실 거예요. 한국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강세창 목사가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역사 이 부흥 강사들이 그런 거 잘 해먹었어요. 뭐 이스라엘은 뭐 자기의 위치를 뺏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그러면 성도들은 잘하고 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됐으니까. 꿈 깨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잠시 실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을 실족해 하신 것이고 그 실족해 있는 동안에 이방인에게 지금 교회가 확산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돌아오게 할 겁니다. 자, 이걸 확인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무지하게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스라엘 역사,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살피면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였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패망하고 유대는 후에 패망한다. 그런데 성경은 유대의 회복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언약하고 있다. 과연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구약에 보면요, 이 나라가 둘로 분열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대도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잠시 회복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또 멸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은 유다의 회복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일까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는 우리들로 말한다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지파예요. 여기는 다윗 왕가의 유다 지파, 여기는 나머지 10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예요, 여기가. 이 11지파는 721년 멸망한 뒤로 지금 그들이 어디에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 하잖아요. 전부 유대인 하지. 언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누가 이런 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언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이루어질 것인가? 내일쯤 이거 나갈 건데 내일 꼭 와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현대사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5번째, 성경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 5월 15일 독립을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밝히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6번째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을 3페이지로부터 해서 12페이지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교회에 와서 강론을 제가 잘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시작은 했는데요. 혹시 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십시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알아서 연구하시고, 어려운 질문은 또 그냥 이 질문 하면은 저분이 답변 못하겠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이 강론, 그리고 내일 강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확인하고 나면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만지는 것처럼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배우는 성경 신학의 그 위대한 구조성을, 그리고 논리적 통일성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경에 일일이 밝혀나가는 역사적 해석을 보고 아마 신학원 역사 파트에 많이 등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강의를 잘해서 제가 신학원에 지금 역사학 파트를 좀 부흥시켜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잘 공부해 보세요. 제1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걸쳐서 많은 후손들을 낳게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바벨론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쪽으로 부를 때 사실은 지역적 특성으로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완전히 촌동네고 미개발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삼본 동네 같은 번성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동네에서 저 강원도 그냥 막 이름도 없는 산골짜기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기로 하시고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드릴 때를 대략 22세기, 주전 22세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440년 전, 4,400년 전,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주전 22세기,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을 주무대로 해서 가끔 블레셋 땅에도 갔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기서 상주합니다. 그리고 그 열조의 대를 따라서 야곱이 12형제를 낳게 되지요. 그 12형제를 낳게 되고 거기에서 열조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 그것을 약 19세기로 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논하기가 힘들어서 22세기, 19세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무렵에 야곱의 후손은 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민족이 번성하죠. 민족이 번성하고 이 애굽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탈출해서 나오는 그날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끼어있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월 14일을 그 해의 첫째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에요. 그것이 니산월입니다. 유월절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6월절을 지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다. 6월절을 통해서 이들은 구원을 얻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 시내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똑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이쪽으로 왔을까? 모세가 말이에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40살부터 80살까지 살아요. 그래서 80쯤 됐을 때 이 호렙산에 이 불이 붙는 걸 보고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로 이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 모세가 믿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합니까? 내가 목동으로서 여기서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막 좀 용기가 있고 뭐 그랬는 왕자인지 모르지만 40년이나 여기서 목동 일 하다 보니까 완전 촌놈 됐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는
내 민족을 이끌고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안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육합니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계속해서 모세는 안 믿지만 하나님은 그를 대상으로 믿어지게 하는 표적을 자꾸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는 가서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마라를 거쳐 아말렉 대군을 격파하고 무리와 샘이 터지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 70명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격인 장로 70명을 데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청명한 하늘 아래 청옥이 펼쳐진 듯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장로는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율법,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줍니다. 이때가 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기에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77절이라 칭합니다. 77절은 6월절을 지나서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 일주일이 7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7번씩 있었으니까 49일, 꼭 50일째 되는 날 만났다. 그래요. 그러나 좀 계산해보면 50일이 좀 넘습니다. 한 60일 정도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50일이라 그래서 77절, 이것을 오순절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을 초막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구름 기둥이 가면 집 걷어서 다 가야 되고 불기둥이 서면 서야 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떠나면 더워서 못 살아요. 더워서. 근데 이 광야는 밤이 되면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거기서 불기둥이 서 있지 않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불기둥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기둥으로 밤에는 모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야 구름기둥 아래로 모입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못 살도록 해서 40년이나 그 광야를 다니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만 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받고 드디어 초막절을 끝을 내고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사사시대를 약 300년, 400년 지내고 주전 1000년, 1004년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울에게 막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가 막 쫓겨났다가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사울이 실각하면서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다윗으로 봅니다. 사울은 통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부족 형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만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때를 잡아서 초대 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분열하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를 지납니다. 이게 15세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10세기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으로 나라는 분열합니다.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이 721년 BC 721년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 멸망을 하는데요. 그 멸망할 때 그 내용은 우리가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2번 3페이지 2번 이스라엘과 유대의 패망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신명기는 이 15세기 모세 시대에 예언된 겁니다. 이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패망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진다. 그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멀리 나와 있구나. 옛날 우리 조상적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세상 끝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모실 것이며 이끄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지금 하늘가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땅끝에 와 있습니다. 라는 걸 깨달을 그때 하나님은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이런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럼 언제 모읍니까? 언제 모으십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언제 흩어집니까를 먼저 알아야죠. 이것은 지금 이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거든 내가 나에게 징계를 받아서 흩어졌다라고 뉘우치게 되면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BC 721년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은요, 너무도 철저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일단 그 나라를 침범하면 그 나라의 원주민을 분산시키는 게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다시 반란을 일으키니까 반란을 막기 위하여 거기 있는 사람은 이주 정책을 써요. 이주 정책을 쓸 때 일정한 장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막 세계 각지로 아수르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다 보내는 거예요. 종으로 막 팔아버리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완전히 흩어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된 그곳으로는 다시 다른 민족을 끌고 들어와요. 다른 민족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막 살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깨끗이 사람이 멸절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산계를 해도 이상하게 거기 숨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을 온 각지에 다 흩어버리고 이방인을 거기다 상주시켰더니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땅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데서 들어온 이방인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 혼혈족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요 유대 땅이 여기에요. 유대 땅에서 요 갈릴리 사이에 여기가 사마리아라 그래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서 이때 당시는 저건 혼혈족이고 더럽고 이방인하고 섞여 있는 아주 더러운 민족들이다. 상종 못하겠다. 그래서 물 한 그릇도 안 얻어먹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해변길을 타고 돌아 내려오든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사람이 그 물 한 그릇 얼어먹고 예수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연구해 보시고. 자, 이렇게 여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앗수르가 다 산계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청소가 안 돼갖고 거기에는 이방인들하고 막 섞여서 사는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더러운 민족이다. 그렇게 이제 칭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도 또 망합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는데 언젠가 하면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이 586년 멸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720년 전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 그때예요. 그때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구약 선지서를 볼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 그냥 칭해요. 우리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유다 그러면 여길 말하는 거고. 에브라임 그래도 여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에브라임이 바로 여로보암의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그러면 요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후손 그러면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좀 혼돈스럽죠. 선지서 보다 보면 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랬다, 어떨 때 유대라 그랬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우리나라는 같은 나라, 우리는 같으니까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지서를 볼 때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무조건 말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그래도 그렇고 사마리아 그래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 뭐 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21년대 호세아는 바로 요 72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3번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회복 없다 그 말이에요. 회복 없고 완전히 패망시킨다. 그런데 유다는 구원하겠다. 유다는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면 활이나 칼이나 창이나 전쟁을 해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드디어 패망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 패망을 합니다. 그러더니 고레스가 539년 출현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제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초대 제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에서 보면은 바벨론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지요. 그래서 드디어 70년 만에 586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516년 6월절 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때 멸망하고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돼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는 전쟁을 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예언하시더니 그대로 70년 만에 고레스를 세워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계사입니다. 아무도 부정 못할 확실한 사실이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을 516년 721년이면 이게 무려 몇 년이에요? 2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겠다. 만약에 전쟁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유대 민족이 전쟁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 할 거니까 그런 것 없이 구원하겠다. 그러더니 드디어 유대 나라를 70년 만에 구원 얻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면 이 유대 나라는 이때부터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또 망해요. 왜? 모형이니까. 이런 걸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전쟁을 하지 않고 유대 나라가 구원 얻는 이 사건은 무엇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짐승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표는 이루어지긴 이루어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고 실체적 언약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516년에 유다 나라가 이제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지나서 헬라 제국 시대에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헬라 제국 시대에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증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출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유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처럼 모형적으로 한번 구원하시더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유, 숨차게 달려왔는데 구약 고대사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북이스라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셨을까? 남쪽 유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출현 이후에 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대국가의 패망입니다. 유대국가의 패망인데요. 우선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로마 시대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유대 나라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로마 제국 시대, 이때 당시 로마는 모든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국경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가려면 먼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나 국경이 없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요. 범죄인만 아니면.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통일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거의 대부분 90%에 가까운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왕으로 로마 제국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도로 이름을 얻으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는 신생 로마였어요. 신생이라는 말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역사가 짧아요. 700년경에 시작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20년 후부터
이탈리아 반도의 그 장화짝처럼 생긴 그 위에서 조그만 소수민족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남의 나라 문화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자기네께 없으니까. 자기네께 없으니까 남의 나라 문화를 계속 받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헬라 제국의 문화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 헬라 제국의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는 헬라어라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헬라어만 사용하면 지중해 전역 어디를 다녀도 언어에 지장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빨리 그냥 아무 나라나 가서 한국말로 해도 되는 때가 와야 강 목사가 세계로 뛸 텐데, 이게 언어가 막혀서 못 가잖아요. 언어가 막혀서 뭐 통역자 세워야지, 아니면 뭐 또 영어를 배워야지, 아니면 중국이면 중국어를 배워야지. 언제 그걸 배웁니까? 언제? 성경 연구하기도 바쁜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웠으면 모르는데 공부 한 개도 안 시키다가 뒤늦게 지금 공부시켜가지고 이거에 아는 것만 해도 참 제가 볼 때도 가끔 깜짝 놀라요. 이건 내가 한 거 맞나? 제가 강의해놓고 제가 강론 들어보다가 저 서 있는 거 나 맞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하니까 막 공부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고 또 깨우치게 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전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국경을 통일시키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로마 제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를 하나의 도로망으로 엮어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교통로를, 그때 당시로서는 고속도로 같은 교통로를 로마 중심으로 막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를 가야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습니까? 제국을 만들고 통일을 시키고 언어로 통일시키고 도로를 확충하고, 네 번째는 신분의 차이가 너무도 뚜렷했어요. 귀족은 먹고 더 먹으려고 그걸 토하고 먹고, 하인은 배가 고파 굶어 죽고. 그러니까 빈부, 귀천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다 보니까 천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나라고 귀족들은 살만한 나라고,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로마를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천민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곧 죽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니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울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보태죠. 잠자는 잠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아프기 싫어갖고. 아픈 거 싫다 그거죠. 그래서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뜨면 하나님 나라에 딱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상 얼마나 살만한 세상입니까? 뭐 여기 귀천이 있습니까? 그냥 옆에 사람이 좀 이쁘게 생겼고 나는 좀 못생겼다, 그것 때문에 열받지. 옆에 사람이 24평 아파트 살고 나는 34평 아파트 살고 뭐 그래갖고 의시되고 그러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살면 무엇하는가? 그런 생각이 하급민들에게는 팽배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 당장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데도 나 이제 됐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세상 살아서 무엇하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가리라. 그러니 이 기독교가 그 330여 년 동안이나 그 로마 제국의 그 박해 아래 있으면서도 번성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죠. 국경이 없죠. 도로망이 잘 개설되어 있죠. 천민들에게는 복음이 던져지기만 하면 믿었죠.
우리나라 초대 역사도 가만히 보면요, 양반 상농 계급이 투철할 때 우리나라에는 전도자가 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기 그 전에 책 한 권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지금 천주교가 아닌 천주교에서 만드는 천주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책이에요. 그 책 한 권이 돌아다니면서 읽기만 읽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읽으면, 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고 천하게 만든 적이 없구나. 누구나 똑같이 만들었구나.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나를 왜 이렇게 천하게 여기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박해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 박해를 통하여서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 시대는 이러하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나라는, 유대나라는, 이 유대나라의 배경은 어떠한가 하면, 이때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의 정책은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종교의 행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유대나라는 산헤드린이라는 당회를 구성합니다. 산헤드린 당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다 모사를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막 붙잡아다가 막 문책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라는 그 문서를 준 사람도 바로 산헤드린 당회예요. 이 산헤드린 당회는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종교의 자치기구예요. 종교 자치기구. 로마는 그 나라의 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문제만 야기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도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그리고 세금만 내면 돼요. 세금만 잘 내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라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라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인이라고 보통 칭해지는 이 바리새파는 가난하게 살고 청렴결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회치라 무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판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 한다는 걸 비판한 거예요. 위선. 사실은 더럽고 추함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걸 비판한 것이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나쁜 사람들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런 것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선지서의 글, 시서 이런 걸 자꾸 가르치는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 나라의 종교적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는 모세 오경밖에 안 믿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종교인이에요. 다 그런 거 영적 존재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나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받아들이니까 자연히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하면 성전 제사를 중히 여깁니다. 성전 제사를 중히 여기다 보니 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귀족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은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 너희들은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비판을 합니까? 바리새인은 알기는 아는데 성경을 오해했다. 그 말. 하나님의 거룩한 문서를 보고 내 자신을 딱 보고, 야, 내가 못생겼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거룩하지, 세상에 이렇게 잘생겼나, 공주병 왕자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예? 요즘 시대에서 이 공주병은 치료약이 없어요. 자기는 잘난 거예요. 자기는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그걸 비판한 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종교 귀족으로서 제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정치권과 결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두개인이 번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롯당이에요. 이 헤롯당은,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 헤롯 가문은
유대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처음으로 통치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헤롯이 유대 나라에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헤롯 당파를 구성했어요. 헤롯 당파를 구성했고 이들은 아우구스도를 신으로 여겼어요. 살아있는 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헤롯 당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충성하려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요 정치권과 결탁한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싫어하고 헤롯 땅하고도 관계하지 않지만 종교적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간접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은 합동측, 이 사두개인은 지금 통합측, 요 헤롯 땅은 지금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무슨 정치적 문제만 나왔다 하면 달려나가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당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다가 왜 세금 내느냐? 로마 제국에다가 우리가 왜 세금 내느냐? 세금 내지 말자. 그래서 그 세금 거부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묻지요. 헤롯 당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저 사람은 헤롯 당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저 사람은 헤롯 당파로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 말라 그러면 정치범이에요. 내지 말라 그러면 요 열심당원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변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변해도 걸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하늘로서부터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의 짐승권세의 왕은 짐승권세의 왕으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문에도 답변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얻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당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이제 두목급들, 사두개파의 두목급들, 헤롯 당파의 정치적 힘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산헤드리라는 당회를 구성해서 종교적 자치 기구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니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되면 우리가 AD, BC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 이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연대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5년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AD 1년이거든요.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 30살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활동할 때 30살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생각해서 30년을 뒤로 이렇게 삭제해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디베rio 가이사하고 아우구스도의 공동 통치 기간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 공동 통치 기간이 한 5년이 넘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레고리 교황이 그걸 책정할 때 그걸 생각 못하고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AD 33년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출생하는 연도는 AD 1년으로 보면은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AD 33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 니산월 1월 14일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모형적으로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 인도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 사건대로 실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역사적이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떡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내고 그날 밤에 잡히십니다. 이 잡히시는 역사도요. 니사는 1월 14일 날 6월절 날 죽으면 10일쯤 양을 데리고 옵니다. 6월절을 지낼 때. 그런데 미리 데리고 와서 한 3일 동안 모든 가족들은 6월절 양으로 잡을 그 양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을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양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니까 3일 동안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니사는 1월 13일 저녁 해질 무렵에 모든 가족들이 애도 속에 양을 잡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 70명이 하나님을 만났던 77절 곧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세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과 오순절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일까? 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면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양 잡고 제사장 만나고 다 이러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더니 진짜 오순절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먹고 마셨던 그날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의 창립이라 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초막절 광야 생활을 하듯이 이제 이 초대교회는 초막절을 향하여서 많은 고통과 많은 흩어짐과 다시 모임과 이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 말로 한다면 텐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서 텐트 치고 살다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럼 또 텐트 걷어갖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설립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라 하죠. 자,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잠깐 쉬어야 되는데 시간이 됐습니까?